시편 101편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세우신 왕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려 가십니다. 또 왕은 하나님께 세움 받은 종들이니까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사랑과 정의죠.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 나라의 왕은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도 그렇게 사랑과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찬양하는 것이죠.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겠다. 주님을 찬양하리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언제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길을 배워 궁전에서 내 집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완전하다는 말은 아무 흠이 없이 완벽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최대한 흠 없이 살아보겠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고 의롭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그렇게 흠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도와주셔야 제가 흠 없이 이 나라를 다스려 갈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어느 때 임하시겠습니까? 내가 완전한 길을 배워서 이 집에서 내 집 안에서 궁전이겠죠. 왕이니까 이 궁궐 안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흠 없이 살고 싶습니다. 언제 임하시겠습니까? 3절은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이 비천하다는 말은 악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고 싶지 않습니다. 악한 것은 내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겠습니다. 특히 배교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그 배역한 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고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않겠습니다. 그런 자들과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과는 손도 잡지 않겠습니다. 왕으로서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지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죄악된 행위를 미워하고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로 그 나라를 다스리듯이 나도 이 나라의 왕으로서 사랑과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어느 때 나에게 임하시겠습니까? 내가 악인들과 또 이 배교자들과는 손도 잡지 않겠습니다. 사악한 마음을 멀리하고 악한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 악한 자를 따르지 않겠다. 특히 5절에 보면은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은근히 뒤에서 이웃을 헐뜯는 사람,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그리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그대로 두지 않겠다. 왕이니까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신실한 자, 충성되다 이 말은 신실하다, 성실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자들, 앞에서 말하는 이웃을 헐뜯고 마음이 교만한 자와는 반대되는 사람이죠.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그런 사람과 함께 하겠다. 이웃을 뒤에서 헐뜯고 교만한 자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와 내가 가까이 하겠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과 함께 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앞에 말했던 이웃을 헐뜯고 교만한 자,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와 다 통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침마다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질 것이다. 악을 멀리하고 악을 미워하고 악한 자들을 멸하겠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사랑과 공의로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런 왕,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 되겠습니다. 악을 멀리 하겠습니다. 충성된 자들과 가까이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닮아가게 되죠. 남을 헐뜯고 교만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와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배워갑니다. 그러나 충성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또 그렇게 닮아가게 되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노래하고 사랑과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악인들 멸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 백성은 흠없이 살기를 힘써야 된다. 온전히 완전히 완전한 자 했지만 완벽하게 살기는 사실 쉽지가 않죠. 흠없이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힘쓰겠다. 다윗은 한나라의 왕입니다. 후대 사람들에게는 성군이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왕 정도 되면 지금의 대통령과는 차원이 다르죠. 왕의 말이 곧 법이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되면은 한 국가의 왕이 되면은 최고 통치자가 되면은 어떤 소원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강력한 왕권을 주시옵소서. 큰 땅, 넓은 나라를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 소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살기를 소원합니다. 야, 솔로몬은 하나님이 네 소원이 뭐냐 물을 때 지혜를 달라고 소원했는데 다윗은 왕이 되어서 흠 없이 살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땅덩어리가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뭐 여러 이웃의 그 약한 나라들을 다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말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에서 흠 없이 사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강력한 왕권을 가진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느 때 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흠 없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도 첫 번째 기도도 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흠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공의를 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흠없이 살겠다고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흠없이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아니고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흠없이 살 수가 없는 것.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권을 행사했던 거죠. 내가 왕이다. 내가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왕이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하나님께 왕이라고 하는 이 직책을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나는 그 왕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청지의식을 가졌습니다.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흠없이 살려고 노력했던 겸손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왕은 우리나라의 과거의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왕의 자리 정도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겸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흠없고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사오니 내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임하소서. 어느 때 내게 임하시겠습니까? 악한 자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흠없이 하나님처럼 사랑과 공의를 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다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악을 멀리하고 싶습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흠없이 살고 싶습니다. 남을 험담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이런 자세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죠. 참된 성도의 모습이죠. 다윗을 우리가 참 본받기를 원하고 다윗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사랑했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사랑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왕으로서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고 또 함부로 백성을 다스릴 수도 있었지만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흠없이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고
간구했습니다. 왕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그것은 강력한 왕권이나 군대나 힘이 아니라 바로 사랑과 공의였습니다. 어쩌면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것은 물과 기름처럼 상반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자비롭고 넓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죠. 반면에 공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쪽같이 법대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자비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게 또 공의죠. 그러나 왕에게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공의가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또 사랑, 이 자비가 필요한 거죠. 악한 자들, 아주 교만하고 거짓된 악한 자들을 다스릴 때는 공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힘없고 억울하고 연약한 이들을 다스릴 때는 또 이 사랑, 자비가 필요합니다. 또 반대로 필요할 경우도 있죠. 아무튼 공의가 없는, 그냥 사랑만 하는, 좋은 게 좋다고 모든 사람을 다 그냥 너도 맞고 너도 옳고 그냥 다 옳고 다 좋고, 이런 왕은 나약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자가 없는, 사랑이 없는, 공의만 있는 왕은 횡포가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모든 백성들을 다 막 함부로 대하고 무슨 죄에 대해서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대쪽 같은 왕은 횡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비와 또 공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가? 8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다 멸하십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거짓을 행하고 남을 헐뜯고 교만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멸하십니다. 그러니 왕으로서 그 악하고 거짓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겸손하게 충성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다윗에게, 왕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했던 겁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공의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야만 거짓이 사라지고 교만이 사라지고 남을 헐뜯는 것이 사라지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멸망당하지 않고 온전히 그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랑과 공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도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바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과 공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왕권을 위임받은 다윗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공정하게, 때로는 자비롭게, 그리하여 이 나라가 악을 제거하고 흠없이 온전한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나라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은근히 다른 사람을, 이웃을 헐뜯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도 때로는 자비와 정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해서 무조건 막 억압을 하고 압박하고 몽둥이로 다스리면 더 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비를 베풀면서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듯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때로는 자비를 베풀고 때로는 공의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 갈 때에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고 겸손한 백성들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악을 행하지 않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정의롭고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 노래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과 공의를 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웃을 헐뜯지 않고 거짓을 행하지 않고 겸손한 주의 백성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며 그렇게 살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힘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